여러분 어느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앞이 잘 고난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 지금 질병이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 때로는 가정의 시련, 언제 끝날지, 아니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어 불안할 때가 제일 여러분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끝난다는 것만, 결론만 알아도,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나고 어떻게 끝날지 참 이럴 때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 내가 믿지 않았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 힘으로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내 힘이 아니었고 진짜 믿음의 힘이었구나. 왜? 그런 일들을 또 여러 번 겪다 보면 내가 이기려고 해도 그런 힘이, 그런 지혜가, 그런 인내가 안 나오는 때가 있음을 볼 때, 그때 내 힘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이 고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수없이 떠오르는 생각, 또 어둠의 마음들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또 수시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하루에도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들을 우리는 1장, 2장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아마 아실 겁니다. 자, 남편 보내고 자식 보내고 참 너무나 힘겨워서 이제는 외국에도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룻,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이제는, 전에는 떠날 땐 그래도 뭔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먹고 살 일이, 그렇다고 밭대기라도 있으면 농사나 지으면서 어떻게 넘어가려고 할 텐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 이 룻기는요,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있는지를, 또 이겨내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룻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하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룻에 대한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이지만 나오미의 말 속에는 깊은 신앙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룻이 외국인이 아닙니까? 모압 여인이죠. 또 율법상 그래서 그는 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유대인인 것보다 여자가 유대인이 되어야 유대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경우를 보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할머니가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 왜 그렇습니까? 우리처럼 뭐 남자의 혈통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잘 시키는지, 여러분 이게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데, 이 모압 여인인 이 룻은 또 왜 모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 공동체에 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의 신실한 헌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친정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멤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 영적인 회복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선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절망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처절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보장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 과부 룻, 그것도 젊은 여인, 젊을 때
이제 자식도 없죠. 자식이 있었다면 아마 룻을 자식들이 봉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누구도 봉양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의 인생이 오히려 어떻게 역전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룻을 위한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3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 16장 9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침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연히 룻이 어느 밭으로 갔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마침 그때 이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이삭을 줍게 된 것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어찌 이렇게 되었나 싶었던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깨닫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잘못하면 19금이다 19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룻이 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농촌에 지금 추수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아마 10월달 중순부터 추수가 되는데 지금 추수에서 이렇게 보리 타작, 아마 보리 타작이니까 이제 맥추절을 앞두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리 타작을 하는 중간에 집이 머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밭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자는, 그래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 기여하고 일꾼들도 다 군데군데 자고 있었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아스에게 가서 이불 덮고 잘 텐데 그 이불 밑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지금 이런 이야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나오미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자는 남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수치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이건 엄청난 성추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보아스도 보아스지만 누군가 이 장면을 여러분 보았다면 다음날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고도 남을 일 아니겠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유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부자인 보아스에게 작업을 걸기 위해서 민망한 짓을 한다고 여러분 동네에 정말 기가 막힌 소문이 돌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여러분 살다 보면 오해를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좋은 의도로 한 말이 비난처럼 오해를 사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이 간섭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난 도운다고 도우는데 간섭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참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과 인격적인 태도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되는 것, 특별히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태도의 문제죠.
상대방의 태도의 문제. 내가 분명히 호의를 베풀었고 그런데 그 태도가 상대방의 태도가 다른 모습으로 온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태도를 신앙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룻은 보아스에게 3장 9절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누가 들어왔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지금처럼 그래도 뭐 불이 있어서. 근데 옛날에 여러분 불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횃불 같은 것도 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볕단들이 다 있으니까 잘못하면 불이 나기 때문에. 갑자기 이러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누가 이불 속으로 자고 있는데 들어오니까. 옷자락을 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고엘로서 룻과 나오미의 가문을 구속해달라고 하는 정중하고도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청원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4장에 보면 이 고엘이 쉬운 얘기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엘을 책임지고 더 가까운 이웃이 있었던데 이 사람 이름이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아마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고엘은 가족의 친족이 팔아 버린 토지를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걸 고엘의 의무가 되는 거죠. 요즘 뭘로 하면 여러분 가까운 친척에게 내 돈을 들여서 농가 밭을 사서 다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거 먼 친척 뭐 사촌, 육촌, 뭐 오촌, 육촌, 당숙, 오촌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해준다는 거 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자식이 없어 죽을 경우는 어떠냐면 그 형제나 친족은 과부와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남기고 그 후손을 죽은 자의 이름을 가문에 또한 남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큰 집에 입적 양자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독자가 아닌데 제가 2대 독자가 되고 왜냐하면 그 집의 호적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살기는 여기서 사는데 호적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랬던 적을 보면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친척 집에 자기가 아들로 호적에 올려져 있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집에 그냥 속해져서 계속해서 그 가문의 땅과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 여러분 이게 고엘이라는 거죠. 죽은 자의 이름을 여러분 가문으로 남겨야 되고 또 자신의 자산을 털어서 친족의 가문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 그러니까 땅도 사주고 밭도 사주고 그러면서 그 집안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식도 거기에다가 낳아서 줘야 되는, 이런, 물론 자기 자식은 자기 자식이죠. 그러나 그렇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위한 헌신으로 이 책임을 아름답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발적으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며 룻과 결혼하고 기업을 물으며 후손을 이어주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기업, 생명과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바로 우리의 가까운 형제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발적이고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참된 고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보아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축복이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고혈이 되어 주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를 견디게 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게 하고 소망으로 환난을 인내하는 은혜로 여러분 살게 해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혈이 되어 주신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전하면서 참 제게도 은혜가 됐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매일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나오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제 또 한 가지 기도를 함께 또 첨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혈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환난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루키 3장 11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겸손함과 정결한 태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룻을 보면서 룻이 어떻게 보여 떨고 있는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인이 정말 꼭 이 방법밖에 없었나? 아니,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먼저 가서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해서 당신이 우리의 키운 물을 짜인데 이 룻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먼저 다 이야기하고 하면 얼마나 더 여러분 더 쉽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룻은 그 방법을, 나오미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룻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한 방법을 쓰게 한 거죠. 그렇지만 바로 룻은 그것에 순종해서 나갑니다. 이거를 보아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룻이 이런 여인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내가 현숙한 여자임을 다 알고 있다. 자, 룻은 책임과 신앙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했습니다. 보아스도 경건하게 이걸 대응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걸 하죠.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욕정을 그렇게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법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경건하게 정말 이 문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것들을 먼저 해결할 것이 뭔지를 여러분,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에서 오는 오해를 완전히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오해를 대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는, 신앙적인 자세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3장을 함께 2장 3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참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네가 진짜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뭐 하나 내 마음에 차는 게 없구나.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주님 마음에 차는 그 마음의 태도, 그 신앙의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배를 숱하게 많이 드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나님 마음에 차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마음에 차게 하는 것.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차는 그 모습으로 이것을 선택하며 살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결함과 인격은 오해를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 룻기 3장 18절은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적인 개입이나 조급한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쯤 가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고엘의 의무를 가진 아무개, 이 아무개를 찾아가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뭔가 협상을 하겠죠. 분명하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가만히 있으라,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라,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지금 나오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이 신뢰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조바심이 나서 어쩌질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다 자기가 맡아서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망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보아스는 성실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을 이룬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도 절차를 밟아서 할 줄 아는 이런 현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일을 이룬다. 사실 조급함은요, 우리의 시야를 흐려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죠.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그것들을 억지로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조차 그래서 의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에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방법, 선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뭔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방법을 써서 뭔가 편법을 쓰고 여러분 이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꼭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인들 이야기하면서 인도네시아 이야기, 자기 친구분이 인도네시아에서 뭔가 사업을 하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제동이 걸리니까 돈을 쓰기 시작했죠.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면 계속 돈을 더 요구하죠. 더. 왜? 이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돈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시간이 좀 가도 버티면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준비해온 서류, 준비해오라는 서류들을 계속해서 갖다 들이대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참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17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제 발등을 찍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한 일을 이미 우연과 마침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조용히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린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믿고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제 풀에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꾸 엉뚱한 문만 두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만약에 도망다니면서 여러분 도망다니기에만 급급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시간 속에 그 광야에서 그를 외롭게 하시고 오히려 그 외로움을 통해서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오히려 더 메마른 인생, 메마른 영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기다림은 결국 하나님께서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결과를 빨리 보려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신중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뭔가에서 딱 막혀서 기다리게 됐다면 하나님 나를 지금 다듬으시고 성숙시키시고 좀 진중한 마음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 지금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에요. 직장이나 배우자의 문제나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루카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법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코 내가 막 서둘러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또 엎치고 덮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설령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젠 더 이상 그걸 계속할 수 있는 기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참 우리가 있다 보면 비교하죠. 왜 저 사람은 자기 방법을 쓰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무너지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편법으로 타협하게 되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지만 요셉은 인내하면서 자신의 처한 자리에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어서 무수한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과정이 없이는 큰 일이 주어져도 그 큰 일은 결국은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고 멍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어떤 역할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내 방법을 썼다가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나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데 내 방법을 하면 이스마엘을 낳아서 골칫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낳은 거죠. 계속 그런 불씨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급함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3장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룻의 가족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보아스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죄와 수치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매일 고엘 되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오늘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리의 고일이 되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전하며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진다는, 우리의 더 인격은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세세한 살피심과 보살핌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